자,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어째서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너무나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좋은 것이다. 이게 다원론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론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지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드디어 이렇게 되었는데요. 꼭 예수 믿어서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눌린 자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해방받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이런 신학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오직 예수만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왜 예수만 길이 되느냐? 여기에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만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진짜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아닌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교, 천주교 다 종교 똑같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냥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과 상대방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이 답을 가진 한 사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집니다. 의문을 가집니다. 당연하지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모든 우상 숭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종교 생활할 사람들은 천주교 많이 가잖아요.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부흥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유럽, 미국, 지금 이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현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내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답을 못 내면 사실상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여기에 답을 못 낸다. 사실상 전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몇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뭘 모르고 있느냐?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 훌륭하고 똑똑한 유대인들이 뭘 몰랐느냐? 원죄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천주교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원죄를 결정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에 모든 사람에 마리아 포함 안 돼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원죄가 없다? 아니요. 결정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원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여러분과 관계없이 오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간에게 임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노예고 어머니가 노예다.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노예입니다. 왜 나를 노예로 태어나게 했느냐? 아버지가 어머니가 노예니까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번세 아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실컷 고생하고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써보지 못하고 투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여러분이 승리하면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한다. 그 사람은 이미 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돈이 없어서 돈 한다. 그러면 이미 진 것이라니까요. 이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우리가 돈 따라간다. 평생 고생하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러니 원죄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장본인, 이 장본이 사고를 만들어낸 사단의 역사가 뭔가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 아직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단이 뭔지도 모릅니다.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불교에서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교회가 이걸 전혀 모르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찾아갈 때는 약도를 보고 찾아가잖아요. 율법은 약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 올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실패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옥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3장 이 사건,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근본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부분이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 완전히 제자가 됩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날, 그때부터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전은 아닙니다. 그 이전은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절에도 가보고 영적 문제 있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귀신 걸린 사람들 만나도 보고 정신병원에도 가봐야 됩니다. 안 가보면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이 실체들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체험이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아니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은데 아무데나 다니면 되지 뭐.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병, 영적 문제, 우울증,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심각한 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엄청난 감사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엄청 이상해도 여러분은 이 문제에 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받았다니까요.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진짜로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삶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종교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같으면 굳이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 아니 절에서 선을 행하는 거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다. 굳이 교회에 올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똑같은데 뭐하러 가고 뭐하러 믿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공을 많이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공을 닦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와 생명을 구분을 못하는데 종교는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구원이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데 완전히 올무로 틀로 함정에 빠져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뭔 걸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에
그대로 빠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그대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 자체가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다 한들 해도 멸망받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막 붙잡았는데 틀린 거 붙잡고 다른 거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것보다 심각한 거 없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실제로 그 일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특징을 보면 멸망받을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간다니까요. 죽어가는 감각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실패하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의 후대에게 3, 4대까지 대물림되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병입니다. 지금 정신병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 모를 병입니다. 알 수 없는 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석가가 잘못됐느냐? 그 말이 안 됩니다. 원죄,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가 뭐 틀렸다, 나쁘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야만이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반드시 멸망받을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지은 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현재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천국의 배경과 여기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와 같을지 모르지만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단 한 분뿐이에요. 이 유일성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의 이름으로는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공자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안 맞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미래의 어마어마한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이 부분이 체험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야 됩니다.
이게 안 나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결단 내리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응답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단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늘 지금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해결이 됩니다. 가문의 오래된 문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꺾입니다. 사단은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역사하는 사단은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 길을 모르고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문과 나에게 있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지 확실한 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응답을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